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언약의 증거 무지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을 홍수로 사진과 같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홍수, 물로 심판하시게 되죠. 그 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다 멸하셨습니다. 물론 아무수 한 쌍씩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 그 생명을 보존하여 그를 번성시키게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간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다 생명의 멸함이 이 홍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였기에 그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뭡니까? 부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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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적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8절과 10절입니다. 역시 우리 본문이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시는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그 주체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1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도 알려주시죠. 그것이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무엇이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사진과 같이 너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가 바로 증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14절 15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한마디로 이 무지개를 너희들에게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당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충격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의 이 피해도 어마어마했고 그 비의 양도 어마어마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물과 사람들이 그 비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멸한 죽음에 이르는 그 자체에 대해서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동시에 충격도 컸지만 모든 세상을 멸하시고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려 1년하고도 10일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하기 싫은 그런 또 다른 기억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노아의 방주 자체가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7월 7일에 미국의 중부 켄터키주에 있는 바로 한 곳에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를 건립하여 개장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렇게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수와 거기 나와 있는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또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방법대로 이 세상적인 못이라든가 세상적인 콘크리트라든가 세상적인 기술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요 테마파크를 만들게 되죠. 여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꼭 분명히 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만 사진이 안 나와요.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것만 보는데 보기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곳에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이곳에 1년 10일 동안 갇혀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기 싫을 분명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연히 노아의 가족들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쳤겠죠. 또한 이 엄청난 혼수의 심판의 규모와 상황과 모습을 자세히 또 설명하고 설명하여 자녀들에게 또 다시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입술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지개에 대한 거예요.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는 갑자기 없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짠하고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지개는 알다시피 공기 중에 수증기에 빛이 굴절 반사되어 분광 형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안개가 땅에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궁창을 나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은 바다와
강과 지하수로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에덴 동산도 강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햇빛을 쬐이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쌓이고 모이면 결국 비를 뿌리게 되어 있고 비가 그친 후에 다시 해가 비치면 그 무지개로 물방울로 말미암아 그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죠. 즉 물과 빛이 있으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무지개는 물방울과 빛의 사진과 같이 분산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무지개가 늘 보이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사진가 나이아가라 폭포는 해만 뜨면 1년 내내 무지개를 볼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여기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맨날 사진만 봐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언제든 우리 함께 가는 날. 좀 할 게 많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만 끝나면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날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지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있었는데 홍수 이전과 이후에 큰 비가 온 후에는 항상 이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제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이 무지개를 애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는 순간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왜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어딜 가는지 간에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어딜 가는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한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를 통하여 그 아름다움에 그냥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통하여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시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래하여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번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걱정되어 계속 이야기할 때 자녀는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걱정이 되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8절에서 17절까지의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4가지의 사항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복하고 강조한 4가지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야.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본문 17절까지 무려 내가라는 주어를 8번 반복합니다. 내가를 8번 반복합니다. 또한 내 언약, 내 무지개하라는 것을 3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하는 거라는 사실을 역시 11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어마어마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단번에 또한 진멸시키겠다고 선포하시고 12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었던 하나님의 이런 홍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11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조는 뭐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과 약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8절에 17절까지 이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본문에 10번 나옵니다. 모든 10번. 본문 10절에만 이 한 절에만 4번의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다고 늘 강조드렸죠. 그래서 반복적인 단어를 통하여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조가 얼마나 센지, 하나님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 사랑이 많으셔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적용되지 않는 피조물이 단 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절대로 변하지 않아. 본문 12절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16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취소되지 않아. 가감되지 않아. 인간의 약속은 늘 바뀌죠.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해석할 때, 특히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한국어의 해석은 정말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해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최고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표현으로 따지게 되면 골치 아픈 것이 오히려 한국어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는 또 3번이나 강조합니다. 본문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게 할 것이야.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본문 15절에도 언약을 기억하니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또 안 할 거야. 이번만이야.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3번이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4번째로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여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고 역시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7절에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면서 이건 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계속 증거를 보여줬어. 이 무지개가 증거야. 이 무지개가 증거야.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으면서 약속의 보증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갈까 봐 염려하여 계속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은 다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11시 29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증거가 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무지개를 볼 때 참 아름답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와 같은 증거와 보장이 많이 있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지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무지개를 강조하게 됩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지개는 약속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죠. 무지개 자체가 복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개에 대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무지개를 주세요. 나에게도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무지개를 주세요. 무지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임해야 무지개의 증거가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없이 무지개가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무지개를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적인 건강이 있어도, 이 세상적인 돈이 있어도, 장막에, 직장에, 취업에, 학업에, 이 세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일곱빛깔 무지개의 그런 빛의 논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상태의 무지개, 약속의 말씀 없는 상태의 물질, 약속의 말씀 없는 상태의 건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무지개의 증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 노아에게는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내 눈에 열려서 무지개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무지개만 왜? 그게 쉽잖아요. 그게 쉬워요.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도 그게 쉬워요. 무지개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건강하십시오.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뭐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일지어다. 성령으로 변화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받아야 될 것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는 찬양이 있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복음적인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막 불렀으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근데 가사 하나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사 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복음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나에게 무지개 같은 삶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무지개 같은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본문에서 하나님께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즉 무지개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 이제 심판은 없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이제는 이러한 죄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시 초대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방종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11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자, 먼저 본문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할 홍수가 되지 아니하지라.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홍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물 심판은 없지만, 홍수의 심판은 없지만 다른 방식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0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육지를 밟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기는 글렀다는 거죠. 인간은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디서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취소 혹은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방법만 홍수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죽죠. 죄송하지만 다 죽어.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은 홍수의 심판이 없다는 의미로 제한될 수가 있는 것인가? 참, 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얘기해 주세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말씀 볼까요? 오늘 창세기 9장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가르쳤어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법도 얘기하세요.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방법도 얘기합니다. 홍수로 일으켜서 그들을 멸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기도 알려주세요. 때도 알려주세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지금부터, 지금 노아에게 주신 말씀부터 시작하여 7일이면 7일 동안의 기간을 주셨어요. 또 그 후에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그것도 40주야로 비가 내릴 것이다. 마치 쓰나미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홍수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40주야라는 기간을 또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리니 이제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 7일 있다가는 홍수가 덮일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단계를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암수 한 쌍씩 또는 두 쌍씩 동물들을 들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노아를 들여보내고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때를 얘기하시고 시기도 얘기하시고 방법도 얘기하시고 심지어 그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회개하기까지.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온 세상의 지면에 홍수가 다 지금 쓸어가고 배가 띄워졌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럼 얼른 문을 닫고 싶겠죠. 노아와 그 아들들은 문을 닫고 싶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하시죠.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누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간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몇 년, 120년 동안 만들어 뚝딱뚝딱 그 어마한 것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또 비가 내리면서 7일을 기다리고 또 비가 내려 40주야로 또 기다리십니다. 돌아와라. 제발 와라. 오면 살아. 근데 안 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이미 홍수 넘치고 난리 났으면 와야 되잖아요. 맞아. 저기로 가야 돼. 안 가요. 8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안 갑니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무지개 언약 이후에 인간에 대한 심판은 오히려 언제든지 불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온 땅을 불러 하나님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홍수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던 문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사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일시에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달라요. 그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더 기다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일시에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7절에 보면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뭘 알아야 될까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어떻게 심판당합니까?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야, 무슨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어디 있어? 즉, 그 무지개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무지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여 내가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야, 방주로 가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성전에 나온 것처럼 내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약속이 어디 있는 것을 구해야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야죠.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게 기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는 듯. 일부러 잊으라는 듯. 노아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거죠. 왜? 자기의 종욕에 따라 행하고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의 이유는 물 심판을 잊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지개를 증거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가 없는 거예요. 무지개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의 치료의 무지개를, 물질의 회복의 무지개를, 사업의 회복의 무지개를 여기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먼저 관심을 둬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관심을 둬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왜 구약에 제사가 있습니까? 왜 5대 제사가 있어요? 왜 번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왜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그 자리 계속 그 자리입니까? 신앙이. 그게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수는 십자가로 만나지 않고 죄사함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약속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무지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심판을 알아야죠. 아, 그래.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른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주체가 누군지 알아야죠. 자, 다시 본문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에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성경에서. 노아야, 기억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표징으로 삼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기억이 아닙니다. 지금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주체는 놀랍게도 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의 주체예요.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처럼 자기가 한 약속을 잊고 있다가 우리가 약속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내가 얘들을 홍수로 멸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내가 약속했었지라고 생각해 멈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어찌 인간과 똑같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 아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시기와 질투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걱정까지 하신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걱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질투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에 질투의 하나님이 그 질투가 아니라는 뜻을 알아야죠. 전진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알라는 거예요. 눈높이에 낮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절 17절까지 노아가 하나님 이 홍수가 나니까 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 좀 주세요.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계속 반복하셔서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 약속을 보증할게, 내가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줄게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고 하나님이 증거의 주체고 하나님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도 하나님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반성문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문 써가지고 사인하고 막 거기다가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가 됐어.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아.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이렇게 안 할게. 이렇게 하고 무지개까지 내가 증거하고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지금 몇 장을 쓴 겁니까? 내가 난 단어는 10번, 8번, 8장, 10장 이상을 지금 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이와 같습니다. 먹구름으로 비를 뿌릴 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줄고 무지개를 공중에 거니실 때 사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하나님 표현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자녀들 생각하죠. 아,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하나 보다. 날 미워하는구나. 왜 때리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찢어지죠. 더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막 때리면서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죠. 그 때리면서도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아프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잠자고 있을 때 가 약 발라주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거 그러지 말아야 돼. 좀 착하게 살아야 말 좀 들어야 되고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면서 또 약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보십시오. 8절에 17절까지 계속 반복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반응,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합니다. 자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근데 자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이 엄마가 준비해준 밥은 맛이 없어요. 밖에 있는 밥이 더 맛있을 거 가지고 안 먹어요. 들어가 버려요. 속상하죠. 들어가서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피자나 치킨을 시켜서 먹고 가방에서 사발면 꺼내가지고 먹어버려요. 부모님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원하는데 자녀는 방문을 문을 닫아놓고 게임과 유튜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와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한테 쫓아와가지고 애교 부리죠. 똑같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은 본문에서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 노아 즉 인간에게 사랑의 맹세를 수십 번이나 한 셈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거야. 먹고 사는 것을 다 보장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만 제발 알아줘.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줘. 그리고 제발 내 품에서 떠나지 마. 내 말에 순종해. 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나한테 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맹세가,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된 거죠. 아까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 한 구절만 보지 말라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말하시는지. 28절입니다. 이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났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앞절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대지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찾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말씀하는 것이 사실상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온갖 비방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예수를 갈급한 사람들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 예컨대 창녀, 세리,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부러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예수를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만 반응이 있었던, 그러니까 눈에 보였을 때는 그들만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 마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들은 거부하고 이들만 받아들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셨지.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왔으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그 가난과 소외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60년, 70년, 80년대에 성령으로 돌아가자, 옛날 교회로 돌아가자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 가난했거든요. 그때는 살기 어려웠거든. 그때는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백이 없었고 인맥이 없었고 물질이 없었고 건강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또 치료받죠. 돈이 있으니까 이 병원도 다니고 저 병원도 다니고 또 여기도 가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백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잘 믿으며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합격 점수에 들어가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고 죄에 찌들어 있어서 구원해 주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의 뜻을 밝히려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를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렸습니다. 2장 6절에 읽어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역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이 임한 겁니다. 반면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무지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도덕적 점수로 따지면 모두가 다 빵점입니다. 저도 빵점이고 다 빵점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으니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으니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 구원 밖으로 떨어진 것이죠. 가수 민혜경 씨가 놀라운 노래를 예전에 불렀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신나게 따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노래입니다.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시죠? 근데 그 가사를 다 아십니까? 후렴은 이렇게 돼요. 후렴은 다 알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나머지 가사가 뭔지 알아요?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가사를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야, 어떻게 이 당시 이런 가사가 있었을까? 그 당시 가부장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이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돼. 너는 네가 책임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외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아닙니다. 약속도, 세상도, 천국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노아의 방주에 이 사건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죠. 둘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주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심판, 물의 심판이 없다 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심판이죠. 부분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지개의 심판, 즉 영원한 심판이 없게 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무지개 언약의 완성을 예수 때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죠. 예수 믿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걸 싫어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걸 싫어하고 예배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찬송을 불러라.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게 하고 또한 회개해라. 그러나 도덕적인 회개만 시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는 가장 중심적인 회개가 없게 만들고 찬양을 불러라. 그냥 신나게 감정적인 찬양만 부르지 거기에 죄사함의 고백은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죠. 왜? 가장 싫어하니까. 무지개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의 언약입니까?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무지개하면 옛날에는 무지개하면 기독교의 언약을 상징했는데 지금 무지개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LGBT 즉 게일,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약자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단합을 의미하는 깃발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제가 사진을 일부러 안 올렸어요. 그냥 보기 싫어서 그건. 퀴어 축제 가보시면 무지개 색입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도 1년에 한 번 그 퀴어 축제 하는 날, 성소수자의 날에는 미국 백악관도 무지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퀴어 축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바꿨다는 그 사실의 분노는 거기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무지개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무지개에 먼저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굳이 무지개를 갖지 않으려도 하나님은 무지개, 더 많은 큰 무지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말씀하시고, 이 사업에 말씀하시고, 이 직장에 말씀하시고, 내 가정에 말씀하시고, 내 믿음에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희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과 그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 물로만 심판이 없지 심판이 있음을, 진짜 심판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름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